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욕심에 대해서, 탐욕에 대해서 좀 깊이 우리 안에 있는 바를 꺼내놓아 확인하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처리된 것이 온데, 첫사람 아담에게 물려받은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자꾸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자기의 생명을 주장합니다. 주님, 여러 모습으로 탐욕된 우리의 말과 생각과 모든 행동들이 예수 안에서 준 것으로 우리가 여기고, 조금이라도 그것을 나올 때 우리가 싹을 밟아 우리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자족하는 마음으로, 그 자족한 마음 가운데 참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보지 못했던 우리 안에 탐욕의 모습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낱낱이 그런 모습들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은 예수 앞에서 다 처리된 그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안에서 부활의 영으로, 생명의 영으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히 이 세상을 이기며 자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도 혹여나 인간의 말이나 세상에 그 어떠한 것이 조금이라도 들어있다면 제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이 말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각 영혼에게 필요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고, 그 영혼에게 필요한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각처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하나 전합니다.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듣는데 과거에는 얼굴이 이제 녹화가 돼서 예배 실황으로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요. 목소리만 나와서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공지합니다. 저희가 2월부터 멕시코 인디오들을 데리고 멕시칸 예배, 현지인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벳엘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사실 처음에 한인 예배를 계획했었는데, 저희가 선교하고 있는 이 지역에는 한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저희 아내가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제는 저희가 한인 예배보다는 현지인 예배에 좀 더 집중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드리는 이 예배는 어찌 보면 제가 골방에서 조용히 주의 말씀을 묵상하여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위하여 제가 따로 녹음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동일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앞으로 함께 말씀을 누리는 그런 이 주일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명이 있던 여러 명이 있든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먹어 말씀을 나눌 때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큽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렇게 되면 멕시코 예배만 집중하세요, 왜 한인 예배를 따로도 드리세요? 라고 말하지만 저에게 너무 은혜가 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사역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저는 죽음을 경험하는 것처럼, 저에게는 사망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말씀을 전하는 게 저에게 있어서는 참 은혜고 기쁨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 혼자 골방에 앉아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니까요. 그렇게 아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 짧은데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참, 이 말씀을 읽으면 저는 이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말에 탁 꽂히게 되더라고요. 그럴 수 없다. 당치도 않는 소리다. 말도 안 된다. 무엇이요?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받아 누리는데요. 그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말인가요? 네. 절대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는 우리가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우리는 사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못 박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저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혹시나 조금이라도 우린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죄에 대하여 우리가 사는 조금이라도 모습이 있을 때 그럴 수 없다라고 단정하는 것. 참 이 말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심령에 꽂히기를 원합니다. 우린 죄에 대하여 살 수 없다. 혹여나 죄에 대하여 사는 모습이 보일지언정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죄를 정말 미워했던 로마서의 저자가 정말 지금 고백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신앙의 선배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탐욕은 영원한 것을 버리고 일시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다시요. 탐욕은 영원한 것을 버리고 일시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탐욕, 욕심.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질비하게 이 욕심을, 탐욕을 낼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은지요. 여러 모습으로 감추어져 있지만 결국은 그 안에 끔찍한 죄의 뿌리와 같은 이 탐욕과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 물건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탐욕은 영원한 것을 버리는 행위예요. 그 탐욕을 취하는 것은 영원한 것을 버리고 아주 일시적이고 유한한 것, 썩어져 버릴 것, 배설물과 같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이 탐욕이라는 것이죠. 이 탐욕의 시작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보자마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꾀임과 같이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눈이 밝아져 참 지혜로운 자가 된다. 라는 속임에 꾀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그 음식을, 그 열매를 보자마자 즉시 첫사람 아담의 마음에, 그 영혼에 이 탐욕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먹지도 보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물론 더 정확히 말하면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 말 속에는 거기에 가까이도 가지 말라라고 하는 정말 자녀를 위해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첫사람 아담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그리고 그는 정말 그 열매를 먹은 자로서 그 열매 자체가 되어서 정말 탐욕의 온상이 그로부터 시작됐던 것이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통하여 그에게 나온 많은 자손들과 많은 결과물들은 어떤 결과였습니까? 결국 모두 다 모든 일들이 탐욕과 욕심 자체였어요. 그 결론은 그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후로부터는 살인이 일어나게 되고요.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미움이 일어나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낳는 사망의 결과들이 질비하게 일어나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의 시작이, 탐욕의 시작이 결국은 사망으로 이끄는 결론은 지금 현대를 사는 수천 년이 지난 현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계속 그 결론이 사망이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각자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이 세상에 나고 사는 모든 자들이 이 욕심과 탐욕의 결과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알지만 우리는 죄인된 본성은 끊임없이 그 일시적인 것을 선택해요. 유한한 것을 선택해요. 당장 지금 내가 느끼고 보고 맛보는 그것이 더 귀하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나에게는 진리요, 그게 실제인 것처럼 속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버리고 그 일시적인 것을 선택하는 모습이 그것이 바로 우리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조금 세련되게 탐욕된 삶을 살고요. 누군가는 여실히 드러나는 탐욕의 끝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요, 늑대를 잡을 때 어떻게 늑대를 잡냐면은 칼을 물속에 넣고 얼린대요. 그리고 그 주변에 늑대가 좋아하는 달콤한 것이겠죠. 더 정확히 말하면은 늑대가 좋아하는 피를 묻혀놓고 냅둔대요. 그럼 늑대들이 와서 그 피가 묻어있는 그 칼이 들어있는 그 얼음 덩어리를 막 핥는 거예요. 막 핥다 보면은 그 안에 칼이 들어있다라고 했잖아요. 얼음이 녹으면서 그 칼이 드러나요. 칼날이. 그러면서 늑대가 그 얼음을 핥다가 처음에는 무엇인가의 피를 묻혀놨기 때문에 그것을 맛있게 핥아 먹다가 점점 그 얼음이 녹아 칼날이 드러나고 칼날로 말미암아 늑대의 혀에서 나오는 피가 흘러넘친다고 해요. 그럼 늑대가 계속 그것을 핥아 먹으면 자기의 피를 늑대가 먹으면서 계속 그것을 핥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늑대가 쓰러져 죽게 된다라고 해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늑대는 속은 것이죠. 무엇에 속았습니까? 나는 맛있는 누군가의 피를 먹고 있다. 근데 결국은 그 피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자기의 피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추운 지방의 에스키모인들은 그렇게 늑대를 잡는다라고 해요. 참 죄된 인간의 모습도 그러해요.
지금 현재 느끼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죄된 우리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그 일시적인 것들을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나의 허함을 채우기 위해,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계속 그것을 취사 선택해요. 끊임없이요. 그런데 그 일시적인 것을 선택하는 결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라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먹은 후로부터 죄인으로서 그 죄의 결과를 맛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이 그 영원하지 않은 일시적인 것을 선택하는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본인한테 그 금방은, 순간은 채워질지 모르지만, 근데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또 허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에서 나를 채우려고 살아나가는 것이 죄인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성품과 본질을 가진 죄인들의 모습은 끊임없이 자기를 채우려고 해요. 돈으로, 명예로, 사랑으로, 관계로,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결론, 거기서 느끼는 사망,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달리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끊임없이 자기를 채우려고 하시지 않았어. 오히려 반대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자기를 끊임없이 비우셨어.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모습이었어요. 참 우리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정반대의 모습이었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자기를 끊임없이 비우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를 비워 자기로 자신을 내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자기를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가 자기를 버리셨던 것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물든 우리의 그 더러움을 본인 스스로 씻으시기 위해, 사하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비우시는 죽음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사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끌어담고 나를 채우려고 했던 그런 육신의 모습을 입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진정 비우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말이죠. 세상을 말이죠. 그리고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을 채우려고 했던 자였지만 채울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후에 예수께서 그런 나를 입고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심으로써 나에게 참 새 생명을 허락하심으로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예수로 말미암아 참 자족하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족한 자입니다. 만족되어진 자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얻었어요. 그 말이 맞아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돈을 얻었고,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인간관계의 회복을 얻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은 나를 채우고 만족할 수 없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상하게 내 마음에 평안이 생기게 되고 어떠한 일에서나 어떠한 형편에서나 감사하고 족하는 마음과 우리의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요. 예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예수 한 분만으로 나는 족해. 그래서 이 예수 한 분만을 풍성히 누리고 그분으로 자족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형편과 상황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 모든 것이, 모든 나의 삶이 은혜다.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 한 분이 나의 인생에, 나의 존재에 참 만족이 되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처해 있다고 한들 모든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기에 나는 감사합니다. 족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여러분들은 예수 한 분만으로 참 만족함이 있으십니까? 참 족함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 질문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여나 그것을 잊어버린 채, 그 사실을 놓친 채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끊임없이 취하려고 하고 그것을 취하지 못해 분투하고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있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우리는 돌이켜 주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존재 의식과 우리의 삶의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 족함을 날마다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욕심과 탐욕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 결과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욕심의 결과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생각했던 일이 하나가 떠올라서 그걸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2월부터 멕시칸 예배, 현지인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현지인들과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한 식사를 나눕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예배 드리다 보면,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 갖고 많은 귀한 음식과 물품들을 기증해 주시고 도네이션 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감사한 분이 주님의 마음으로 청바지를 수십 벌을 저희에게 기증해 주셨어요. 여기에 주위에 있는 영혼들에게 나눠주어라고 말이죠. 근데 청바지가 좀 작아요. 어린아이들이 입는 청바지예요. 근데 이게 새 옷이고 미국에서 온 옷이더라고요. 아주 품질도 좋고 좋은 그런 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받아가지고 주일날 예배가 다 끝난 후에 식사가 끝난 후에 펼쳐놓고 필요한 분들 가져가세요 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제 어른들은 사실은 아이가 있는 자녀들 아닌 이상 청바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많이 남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얘기가 끝나기 무섭게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었고 청바지를 각자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청바지가 한 수십 개가 있던 청바지가 한 두세 개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한 가정당 한 청바지를 한 6-7개씩 챙겼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갑자기 많이 아팠어요. 그 영혼들이 예배 끝나고 그 영혼들을 집에 데려다 주는데 평상시 다른 주 같으면 제가 마음이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주의 말씀을, 복음을 함께 나누고 집에 데려다 주면서 그들과 함께 농담도 하고 다음 주에 오라고 하며 그 영혼들을 너무 귀하게 여기며 기뻤을 건데 그날은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럴까? 잘 생각해 보니까 그 청바지를 챙기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좋지 않았더라고요. 전에는 그런 여러 모습들이 제가 이미 알고 있어요. 이 멕시코 인디언들이요, 못 살고 못 먹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 걸 줄 때, 음식을 줄 때, 어떤 물질을 줄 때 굉장히 좋아해요. 기뻐해요. 그래서 그렇게 음식을 또한 물건을 많이 챙기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봐왔어요. 근데 과거에는 이분들이 우리 교인이기 전에, 함께 복음을 나누기 전에, 물론 복음을 전했지만 이 교회 공동체로 함께하기 전에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아유, 그들이 필요하니까 저걸 가져가서 필요 없더라도 팔아서 자기에게 이득이 된다면, 자기의 배고픔을 채울 수 있다면 좋은 일이지 라고 되게 단순하게 생각했으며 그 일에 있어서 큰 제 마음의 요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들의 마음, 그들의 모습을 보고 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저의 마음이 아픔으로 자꾸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곰곰이 생각하는데 음, 저에게 그런 어, 말씀이 떠올랐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그러하셨겠구나. 내 자녀가 죄 가운데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그렇게 아프셨겠구나. 그들이 청바지를 챙기는 그 마음, 그 표정, 그 눈빛 안에는 분명한 욕심이 있었어요.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자족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라도 더 갖고 내가 이 하나를 하나라도 더 취하고자 하는 그 욕심이 분명 그들 안에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우리는 이제 그 죄에 속한 욕심과 탐욕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예수 안에 거하는 예수로 말미암아 자족함 가운데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로 자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고 끊임없이 그 가운데서 나를 채우려고 한다면 그 모습의 결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도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함께 복음의 말씀을 나누었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모든 이루신 사실 안에서 우리는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우편에 앉혀진 자로서 우리는 예수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복음을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 그 청바지라는 그 물건 하나에 나의 마음을 뺏겨서 내가 욕심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욕심이라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음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우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욕심부린 우리는 죽었다. 장사되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이유는 그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함인데,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떠한 것에 눈이 돌아 세상을 취하고 더 취하려고 한다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우리는 죽었다. 우리 안에 사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날마다 선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우리 함께 말씀을 듣는 이 멕시칸 인디오 성도들이 혹여나 죄 가운데 탐욕과 욕심 가운데 젖어 사는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었을 때 우리는 날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왜요? 예수가 죽음이라는 핏값으로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는데, 우리가 다시 그 죄에서 뒹군다면, 이 욕심과 그 탐욕에서 허우적된다면 그것은 정말 아버지를 아프게 하시는 것이요, 그것은 우리가 다시 죽음과 사망으로 그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일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돌이켜 예수로 이미 얻은 바 안에서 자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빌립보서 4장 말씀처럼 자족함을 배우는, 예수로 말미암아 족함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는 멕시칸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그들에게 물건을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욕심 가운데, 탐욕 가운데 사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위해서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며 그들을 예수의 족함으로 날마다 인도하는 그런 저의 삶이 되어야겠다. 또한 그런 그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절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예수로 말미암아 그 족함을 배워 예수로 말미암아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삶 가운데 행함으로 그분을 실제로 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그러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바르실레라는 한 노인이었습니다. 사무엘하에 보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이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은 길르앗 로글림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성경에.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마나임에 이르렀을 때 그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자기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이게 했어요. 사실 그가 그렇게 음식을 주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푼 것은 단순한 그냥 하나의 호의가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압살롬에게 왕권이 이양됐다라고 속아, 진짜 왕권이, 하나님 허락하신 왕권이 그에게 이양됐다고 속아 다윗을 도와주는 것이 반역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거나 눈치를 볼 때 바르실레는 공개적으로 다윗을 도왔던 것입니다.
근데 바르실레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다윗을 도왔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 때문에 그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바르실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인생의 족함이었고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을지언정 자기의 만족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는 다윗을 도왔던 것이죠. 참 예수로 말미암아 자족할 줄 아는 자는 예수로 자족하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어려운 상황과 형편이 나에게 다가와도 그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바르실레가 그러했습니다. 그는 매우 늙은 사람이었고요. 나이가 80세였는데 큰 부자였더라고 해요. 하지만 그의 나이 많음은 다윗을 돕는 데 큰 문제가 되지 않았고요. 그의 큰 부유함은 다윗을 돕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그의 도움을 그의 은혜를 받아 나중에는 이제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다윗의 반역이 진압된 후겠죠. 그렇게 말해요. 나와 함께 건너가자. 내가 예루살렘에서 너를 봉양하리라. 그런데 바르실레가 참 말씀으로 인하여 자족한 자로서의 아주 귀한 포인트 되는 말을 던져요. 내가 왕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무엇을 내가 더 누리겠습니까? 난 이미 이 말은 무엇이에요? 난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족함을 얻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내 나이가 오늘 80세라. 내가 어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하오리이까?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을 어찌 맛볼 수 있으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왕께 짐이 되리이까? 종은 왕을 조금만 건너가게 하시고 내가 내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먹을 것이든 입을 것이든 거할 것이든 나를 족하게 하는 것은 없다. 무엇이 나를 족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이. 난 이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사는 것으로도 족합니다. 참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적은 인생을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우리 함께 고백할 수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진리죠. 이 세상을 살수록 이 세상에서는 나를 만족하는 게 없어요. 당분간, 잠깐, 일시적으로는 만족시켜 주겠죠. 하지만 영원히 나를 만족시켜 주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나를 만족시켜 주고 나를 자유케 하고 나의 생명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것 그것 하나뿐이에요. 거기에서만 참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날마다 정말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새하여야 되겠고 그는 흥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날마다 되어야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날마다 흥한다. 풍성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나의 안에서 흘러 넘친다. 그래서 이 바르실레는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가지고 왕의 그 요청을 거절하지는 않고요.
여기 왕의 종 김함이 있사오니 그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소서. 자기는 물러가고 젊은 세대를 오히려 지켜 추천해요. 참 이 모습을 보면서 또 누군가를 세워주는 모습, 이 모습이 정말 죽은 자의 정말 모습이라는 것을 많이 깨달아요. 이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참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욕심과 탐욕에 대해서 그 뿌리에 대해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에게 허락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우리가 족함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 귀한 의미를 배웠습니다. 우리 인생 예수 한 분만으로 족하다라는 고백이 날마다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바르실레처럼 내가 죽은 자로서 예수가 날마다 살고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자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요, 우리가 앞으로 이 삶을 살아나가야 될 소망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할 찬양은 465장입니다. 46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4절 하겠습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 땅을 살아가며 욕심과 탐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만족과 자족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과 영혼들과 교회 안에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